안녕하세요. 우리 구약 성서 이야기 김종호 교수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1강, 2강, 3강을 했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았다고 저기 있는 강동희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약 성서란 무엇인가? 또 구약 성서가 역사책인가? 또 구약 성경을 누가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저희가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아주 샅샅이 구약 성서의 세계, 구약 성서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훑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를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구약 성서가 유대인의 책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그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 두 권의 책을 우리들의 정경, 경전으로 받아들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신약 성서가 아닌 이 구약 성서는 사실은 우리들 기독교인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성서가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서를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본래는 유대인의 책이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모세부터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은 아브람부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람부터 그들의 종교의 기원을 찾고 있는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유대 종교가 유대교예요. 지금도 있고 오늘날 전 세계에 한 1,400만 명 정도의 그 인원들이 유대교를 믿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사상을 가지고 있죠. 뭐 시온주의도 있고 특히 선민 사상이라고 해서 이들이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 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구약 성서 창세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서는 말라기인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서만을 자기들의 경전으로 인정을 하고 신약 성서는 부인을 해요. 신약 성서를 부인하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죠. 받아들이긴 합니다. 그냥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모세처럼 자기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종교 지도자, 예언자 중에 하나였다고만 여길 뿐이지 우리처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들은 부인을 해요. 그렇다면 구약 성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 사상,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태어나서 나타나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라는 이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 이것도 사실은 우리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얘기고, 그럼 누구냐?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이들은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서하고 또 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율법인 탈무드, 그리고 미슈나, 그리고 미드라시 같은 이런 책들도 포함을 시켜서 구약 성서에 이들은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이 유대교를 창시한 것은 BC 한 400년에서 500년 사이에 그 에스라에 의해서 창시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그 에스라가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그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줬다고 성서에 나와요. 그걸 레위인들이 그 옆에 앉아서 그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책을 해석해 줬다라는 구절인데, 그때 읽었던 그 경전, 율법책이 아마도 모세오경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요. 이 유대교는
에스라 이후로 신구약 중간 시대를 거쳐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런 여러 가지 종교 단체 그들의 단체들이 나타나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도 이 유대교라는 종교가 예수님 시대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종교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나사렛 예수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 창시가 됐다고 여겨지는 이 예수교가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교의 하나의 분파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예수님은 아주 극렬하게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 사두개인,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고 그들이 믿고 있는 이런 종교적인 율법이나 행습, 율법은 잘못 해석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거고 잘못 해석해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 있는 거라고 예수님이 비판하지 않으셨나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유대인이었어요.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사도행전에 이르러서 이제 스데반의 순교가 나타나면서 이 유대교가 본격적으로 이 나사렛 예수교는 유대교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해서 핍박을 했고요. 그 가운데서 어떤 교리적인 혼돈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외쳤던 그 세 번의 설교의 공통적인 주제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살아나셨다. 이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중심 설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와 전혀 달랐다는 얘기죠. 이들은 AD 70년에 그 네로 황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그 뭐 통곡의 벽에서 또 랍비들 이렇게 유대교를 믿고 있는 전 세계에 한 1,400만 명인데요. 여기 1,400여 명이라고 써 있네요. 아무리 봐도 오타가 납니다. 죄송합니다. 1,400만여 명의 신자들이 있다. 이렇게 보도록 할까요? 자, 이들은 그 유대인들은 일단 24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24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그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서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쳐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39권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24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를 제가 요 뒤에다가 적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만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너무 작네요. 여기 보면은 이 창세기라고 해서 창세기에 5권의 책, 그리고 네비임이라 해서 8권의 책, 성문서라 해서 11권의 책 해서 모두 24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율법서라는 이 토라는 우리랑 같아요. 그래서 5권인데 이들은 그 예언서 두 번째 분류한 예언서는 이제 8권이라고 주장을 해요. 특이한 거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예언서에 속하고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를 한 권으로 묶어놨다는 거. 그리고 나머지 책들을 성문서로 분류를 해놨는데 요거는 저희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들은 삼분법이라고 합니다. 삼분법. 유대인들은 구약 성서를 삼분법으로 분류를 했는데 첫 번째는 오경이에요. 이게 율법서다, 모세 오경이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토라입니다. 토라. 이렇게 써요. 토라.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게 옮겨오면서 이게 히브리어가 좀 깨지는 현상이 있는데 다음에는 좀 이게 안 깨지도록 할게요. 이제 모세가 썼다고 생각하는 이제 모세오경 이거를 이들은 최고의 권위로 두고 있고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한 책이다. 창세기에는 율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그 출애굽기 25장, 22장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에 중간중간 나오고 신명기에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딱한 율법서라고 얘기를 하고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스트럭션이라 해서 가르침, 교훈을 주는 책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인과응보 사상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인데 사실은 이게 5권이 아니라 여러분 한 권이라고 봐야 됩니다. 한 권. 우리는 이제 창세기가 50장, 출애굽기 40장, 뭐 레위기 27장 이런 식으로 장절을 구분을 해놨는데 이것은 굉장히 후대에 구분을 한 거고요.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독특하게 성서를 이렇게 장으로 구분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떻게 구분했냐면은 모세오경을 한 권으로 치고 이거를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한 권으로 취급해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시작할 때나 레위기 시작할 때 와우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그리고인데요. 우리가 책을 처음 쓰면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라는 책을 처음 쓰면서 그리고라고 시작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앞에 있는 책하고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오경은 사실 모세의 일대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태어나고 그다음에 신명기 마지막에서 모세가 죽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모세예요. 다만 창세기라는 긴 서론을 가지고 있는 모세의 일대기라는 한 권을 으로 취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것하고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는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이 두 가지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주제는 출애굽과 시내산 계약이다. 고통받고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출애굽하는 순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이 된 거고 그 이스라엘은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계약을 맺은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섬기면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특별한 족속, 소유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모세오경의 중립 사상이에요. 그런데 창세기라는 긴 서론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창조가 모세오경의 주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창세기 1, 2장은 창세기의 또 서론이 돼요. 그러니까 서론의 서론이 창세기 1장과 2장인데 우리는 모세오경 중에서 창세기 1장하고 2장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이 히브리인들은 창세기 1, 2장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받고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과 시내산 계약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권으로 취급을 한다는 거. 두 번째가 예언서입니다. 네비임이죠. 이게 눈을 쓰고 베트 그리고 알렙 요드 mem요드 그래서 네비임이에요. 요거는 프라핏이라 그래서 이제 예언서로 이들이 분류를 하는데 이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사회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거, 사회 정의 사상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들이 이게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12소선지서는 호세아서부터 말라기 12개를 한 권으로 취급을 해서 다 더해서 8개인데 아주 중요한 거는 이것을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로 나눠 놨다는 얘기입니다.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 그래서 4권씩이에요. 전기 예언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그리고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예언서. 사무엘 상하를 사무엘, 열왕기 상하를 열왕기, 그 여호수아, 사사 이렇게 4권인데, 자, 우리는 여호수아하고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하고 열왕기는 예언서로 취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에 70인역의 영향을 받았는데 애초에 이 구약성서 경전의 최초의 기록자들이고 소유자들이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부터 애초에 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가 어떤 역사서가 아니라 예언서다라고 분류를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장군인데 예언자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24장에 세계 언약 같은 것도 있죠. 그 사사기의 사사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사무엘과 열왕기에 나타나는 사무엘, 다윗, 솔로몬,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서 다윗과 솔로몬이나 왕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시대 때 활동을 했었던 선지자가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다윗 시대 때 활동했던 나단이나 갓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아합 왕 시대 때 활동을 했었던 엘리야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엘리야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그 시대에 있었던 악한 왕이었던 아합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예언서는 역사를 소개하려는 입장보다 신앙 지도자들의 삶 그리고 예언자들의 활동을 부각시켰기 때문에 왕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언자가 주인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이걸 역사적인 사실에 치중하려고 여호수아, 사사기나 사무엘, 열왕기들을 연구를 하는데 애초에 이 문서들의 처음 의도된 기록 목적은 예언서였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서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예언서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엘리사도 굉장히 뛰어나게 부각된 예언자였어요.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을 고친다든가, 그 엘리야로부터 이렇게 제자가 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엘리사 시대 때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왕이라고만 나와요.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왔을 때 이스라엘의 어느 왕이라는 왕 이름이 나오지 않고 엘리사 이름만 나옵니다. 왕은 중요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또 북이스라엘에 780년에서 740년 동안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왕 노릇을 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굉장히 태평한 시기였어요. 이때는 주변 국가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와 다메섹이라는 나라들이 서로 싸우고 있었던 권력의 공백기에 위치하고 있어서 굉장히 솔로몬 시대 때만큼의 부강한 정치적인 나라를 이루고 있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왕입니다. 근데 성서는 여로보암 2세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악한 왕이었었거든요. 다만 그 시대에 활동하고 있었던 아모스, 호세아, 또 요엘, 미가, 남쪽에서는 이사야, 이런 사람들, 예언자들의 활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도 예언자적인 입장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후기 예언서, 이게 전기, 후기로 나눈 이유는 간단합니다. 빨리 쓰여져서 시대적으로 전기고 나중에 쓰여져서 후기
룻기 예언서다. 그냥 이렇게 구분한 거예요.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소예언서인데 다니엘서가 빠졌습니다. 이들은 다니엘서는 예언서가 아니라고 봐요. 뒤에 성문서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랑 틀리죠. 우리들은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포함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언서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거고 히브리인들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책 11권이 남았는데 이거를 성문서 케투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자 이렇게 쓰죠. 케투빔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걸 라이팅즈라고 얘기해. 거룩한 문서다. 나머지 책들은 거룩한 문서에서 시편, 욥기, 잠언, 룻, 아가, 전도서, 애가, 에스더, 다니엘, 스느는 에스라,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엮습니다. 그리고 역대기, 상하도 한 권으로 엮어서 11권인데 요것들을 조금 더 분해를 해보면 시가서, 노래죠, 노래. 그래서 시편하고 아가서를 시가서다, 시가서, 노래 이렇게 분류를 하고 또 지혜서라고 해서 욥기, 잠언, 전도서를 분류를 합니다. 이거는 철학적인 이야기에 관심이 있다. 도덕적 회개가 아닌 철학적 교만의 회개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축제 두루마리라 그러는데 아가, 애가, 전도서, 룻기, 에스더서가 좀 특별해요. 뭐냐면은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그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과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에 대한 비유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마다 이 아가서를 읽었어요. 유월절이라는 절기 때, 유월절은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날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잖아요. 그 유월절 날 아가서를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가서가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연애 편지 같은 거 쓸 때 아가서에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아름다운 여인을 칭송하는 그런 식으로 아가서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두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다. 근데 그것을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 신약 성서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사랑. 요즘은 이제 문학 비평으로 이제 순수하게 아가서를 따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 때마다 한 권의 성서를 읽었는데 유월절 날 아가서를 읽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예레미야 애가죠. 이거는 아부월 9일에 읽었습니다. 아부월 9일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바로 그날이에요. 587년 또는 6년 아부월 9일 날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을 그날을 절기로 지키면서 5장까지 되어 있는 그 애가서를 읽었습니다.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날을. 애가가 에이카 슬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전도서는 초막절에 읽었습니다. 초막절은 오늘날 우리 교회 절기로 치면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좋은 날이잖아요. 1년 동안 농사해서 얻은 핵곡식을 가지고 즐기는 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은 장막이란 말이에요. 텐트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광야에 가서 텐트를 치고 살고 마지막 날에 초막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말은 광야 생활을 또 기억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1년 동안 농사지어서 많은 곡식을 얻은 것은 광야 생활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면서 전도서의 대표적인 말씀이 뭐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곡식들 이런 것들은 헛되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초막절날 전도서를 읽었다는 얘기고요. 룻기는 이제 오순절은 6월절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고 이게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보리, 처음 곡식인 보리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여름에 견디면서 가을까지 초막절까지 이제 이걸로 먹고 살았는데 룻과 보아스, 나오미 이야기가 나오는 타작마당에 모퉁이까지 걷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 그때 읽었고, 이 오순절이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령이 오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강림주라고 지킵니다. 에스더는 이제 불임절인데요. 이제 페르시아 크세르크세스 왕,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바사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모두 죽을 뻔했는데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인해서 그들이 거기서 풀려났다는 것을 지키는 거, 이게 제비를 뜻해요. 불임절.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절기 때 그 시대에 살아남은 하나님이 지켜주심 실존의 의미를 주는 어떤 경전을 읽었는데, 말씀 두루마리를 읽었는데 그 두루마리가 살아남아서 이들의 24권의 구약성서에 들어가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좀 자세하게 또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역사서라고 보는 게 에스라, 느헤미야하고 역대기예요. 우리는 구약성서의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인데 이들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 책은 역대기인 걸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서까지 해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역대기서가 위치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제일 마지막 부분하고 역대기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하고 에스라서의 제일 첫 부분이 똑같아요. 절수는 2절, 3절로 나눠놨지만 이건 통한다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약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에스라, 느헤미야서까지 해서 그들의 모든 역사를 한번 정리를 했고요. 역대기 1장에서 역대하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썼다는 얘기입니다. 역대기가 크로니클스, 그래서 그 역사 시대를 이야기하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역대기. 그리고 이제 묵시서라고 취급하는데 다니엘서를 예언서로 보지 않습니다. 묵시문학이라고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이제 성행하고 있었던 어떤 문학적인 장르예요. 신약 성서는 뭐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에 속하고 신약 성서는 뭐 스가랴하고 요 다니엘서가 속하는데 우리는 예언서다 하지만 결코 이 히브리인들은 예언서로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이게 삼분법이라고 이제 구분을 했어요. 이거는 오경,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그래서 토라, 네비임, 케투빔 이렇게 나눴는데 이들은 오경이 예언서보다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언서는 성문서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차등을 둡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이 제일 중요해요. 구약성서 중에서도. 그 다음이 예언서가 중요하고 그 다음이 성문서예요. 우리는 어떻죠? 창세기가 말라기서보다 훨씬 중요합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신구약 성서 66권 한 권 한 권 모두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정경의 그 범주, 우리 기독교는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탈무드나 미슈나 미드라시 같은 것을 제외한 24권을 우리는 받아들였습니다. 오경과 그 예언서와 이 성문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였다. 근데 순서가 틀리잖아요.
순서도 틀리고 또 위치도 틀리고 여러 가지 이들과의 차이점이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70인역이라는 성경을 이 기독교인들이 따라서 그 전통을 따라서 구약 성서를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